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늘로서만 임하는 하늘의 생명, 안식, 자유, 쉼, 평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안정감이 충만히 역사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정말 될 것 같았는데 너만은 나를 영원히 동반하며 함께 갈 줄 알았는데 사람과 세상은 끈떨어진 연처럼 썩은 동아줄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아픔을 줍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백성들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지는 충만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속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을 어루만지시고 저희들의 신체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터치가 임할 때에 진정한 회복과 소생함과 치유함과 다시 일어서는 달리다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숨결보다 가까이 다가와 계신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셔서 어둡고 무겁고 답답하고 클클했던 심령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선명해지고 심플해지고 더 나아가서 내 갈 길이 밝혀지는 역사가 우리의 심령마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 속에 오로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성령님께서 이곳에 편만하셔서 주의 기운이 운행하는 주님이 다스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먼저 찾아볼게요. 골로새서죠. 골로새서 우리 계속해서 강해야 되는데요. 골로새서 오늘 1장 18절로 우리 23절까지 교독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로 23절까지 교독하십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루 수고하셨죠? 날씨가 아주 꽃샘추위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일단 여러분 일단 잘 챙겨 입으시고 이런 때 감기도 잘 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에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수요일날 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기독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기독론 다음으로 나오는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 뭐냐 하면은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역사 속에, 인간의 역사 속에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계시다. 하나님의 형상은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시며 전능자이시다. 그게 이제 지난 시간이었는데, 그 창조자이시며 주권자이시며 전능자이신 그 주님 안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또 그를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음을 믿으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간 거죠. 만물이 다 그를 위하여서, 그죠? 주님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교회론으로 들어가는데, 참 이 사도 바울이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말씀을 한 후에 바로 뒤따라오는 것이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분리시키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 그리스도 없는 교회는 있을 수도 없고, 교회라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보면은 교회 건물은 있고 성도들은 있고 조직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진짜 핵심인 생명인 어떤 인간의 몸의 구조로 보면 척추와 같은, 그렇죠? 그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나가 버리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는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없고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만 걸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 파워 크리스찬이되지가 않는 거예요. 새누리재단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죠? 그리스도가 없는 새누리재단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교회의 존재론입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교회는 생각할 수도 없다. 그래서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직결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말씀한 후에 바로 교회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하면은 그리스도와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놓고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뭘 하나, 나 같은 사람 좀 도와주지 않고 구제나 하지 않고 교회가 뭘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교회가 구제는 하지만은요, 교회가 구제 기관은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복지 기관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논리적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소가 뿔이 있죠. 그렇다고 뿔 났다고 해서 다 소는 아니에요. 뿔 난 것 중에도 보면 뭐 염소도 있고, 그죠? 뭐 사슴도 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이러면은, 교회 오면은 도움을 받는 거, 실질적으로 뭔가 나에게 어떤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거는 전체를 말하지를 못하고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인 거.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착한 일, 선한 일, 구제, 봉사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착한 일, 선한 일, 구제, 봉사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서 되어지느냐?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기독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교회 안에 Th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시사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The Christ, 한 분이죠, 한 분. 그죠? The Christ는 빠져나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려고 하는 A Christ, 쉽게 말하면 작은 예수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작은 예수들이죠. 닮아가려고 하니까. 근데 작은 예수들만 모여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The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주심 그리고 생명이 이 제단에 흘러가는 것이 나의 가슴으로 치는 곳, 그것이 나의 고백으로 되어지는 곳,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보면은 이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The Christ의 그 본체는 없어졌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A Christ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 봉사하는 거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거기에 예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기독교가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많게는 한 인구 비례의 25%, 그죠? 한때는 뭐 30%까지도 육박하기도 했죠. 요즘은 수가 좀 줄어간다고 그럽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한국에서는 뿌리를 내렸느냐? 교회마다 십자가 종탑을 올리면서 그 안에 말씀의 선포가 되어지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국은 지금 인구 비례에 비해서 한 10%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일본 아시죠? 일본 경제 대국이고요. 정치적인 안정감을 누리는 거. 세계 경제 순위가 뭐 한 3, 4위가 됩니다. 그 정도로 막강한 나라예요. 근데 거기 일본 안에는 기독교가 인구 비례 몇 명 되느냐? 한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왜 그럴까? 뭐 잡다한 잡신들이 일본에 많이 있었어. 그것도 하나 이유가 되겠지만은 기독교가 들어갈 때에 일본에서는 그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기독교 리더십들이 많습니다. 뭐 가가와 도요히코라든지 우찌무라 간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는 일본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복음을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빈민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힘없고 약하고 연약한 자들.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도와야 된다. 그것이 복음의 사명이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돕기 시작하고 구제하고 봉사는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의 틀을 못 잡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The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를 못한 거예요. 구제, 선교, 봉사 다 좋아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에는 그 작은 예수들, 예수를 믿는 신용을 하는 자들은 많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교회 안에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 잡다한 신들의 세력, 주변의 환경들에 의해 가지고 교회가 계속 잠식을 당하는 거예요. 세월은 지는데 얼마지 않아 가지고 힘을 잃고 교회를 문 닫게 돼요. 그 이유가 봤더니만 일본의 시작부터가 교회의 이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빈민굴에 들어가든 도시에 들어가든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힘없는 자들을 먼저 돕자. 이렇게 시작된 교회는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친교기간 정도로 생각합니다. 와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지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냐. 친교를 중요시 하고요. 친교가 없이는 교회는 안 된다. 교회의 기능 중에 뭐 펠로십, 코이노니아라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말로 제가 표현할까요? 친교는 없어도 교회는 존속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서는 친교만 있다고 해서 교회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무엇으로 엮여졌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끈앞을, 그 연결점이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이끌고 가야 돼요. 근데 인간적으로 친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교회는 또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친교는요, 그 끝이 좋지가 않아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큰 줄기가 서로 가슴과 가슴으로 흘러가는 가운데서 친교를 만나고, 때때로는 밥도 먹을 수도 있고 차를 나눌 수도 있고 좋아요.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교회를 어떤 친교기관처럼 생각하면서 교회가 친절해야지, 그러면서 교회를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가면 친절해서 자기의 대접을 잘해주나? 이런 것은 교회의 교회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교회를 아는 사람이라면 교회에 와서 이 교회에 복음적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있느냐, 그걸 봐야 되는 것이죠. 누가 얼마나 잘 대우를 해주고 친교실에 갔더니만 반찬이 좋더라,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교회를 찾기 시작하자. 그러면 그 사람 안에는 벌써 생명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크고 작고를 떠나가지고 교회 안에 핵심적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교회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의 바른 정의는 뭐예요, 목사님? 친교기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구제기관도 아니고, 사회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교회는 도대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의 바른 데피니션,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18절로 한번 가봅시다.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사도 바울이 정의를 내리는 교회는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무엇이다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디가 되어서 오셨다, 이게 아니고요. 이거를 성육신,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오신 이가 그리스도라는 것. 결국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 중에 뭐 한 시간 남짓하는 시간 속에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은 시간에 할당량이 말씀 선포에 있습니다. 그 이유도 뭐다? 교회 안에서는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기 원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이가 말씀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예요. 교회의 머리. 누가 교회의 머리라고요? 알고 계시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모르세요? 머리. 그럼 가장 위쪽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수님 보니까 몸의 머리더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떠한 명령, 지시, 그리고 기준을 잡아주는 것에 따라서 몸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들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구조도 똑같습니다. 머리에서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손이 움직여, 발이 움직여, 댄스를 해. 전부 다 뭐죠? 지시가 내려지는 거예요. 머리에서. 머리에서 헤드쿼터는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전달되어질 때 지체는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성도와 예수님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라는 이 자체는 뭘 의미하냐면은 생명체라는 거예요. 생명체.
여러분, 그 수술실에 가보면은 사고가 나가지고 손이 잘려진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다리가 잘려진 사람들을 봐요. 근데 여러분, 머리 잘린 사람을 보셨어요? 머리 잘리면 그 사람은 뭐다? 죽은 거죠, 그거는. 왜? 이 머리라는 것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게 몸에서 목이 잘려 나갔다. 이러면은 끝난 거예요. 끝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몸된 교회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생명이 흘러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 안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신체를 따라 피를 따라서 쭉쭉쭉쭉 전부 다 흘러가가지고 신체를 움직이게 하듯이 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란 그리스도가 있어서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림으로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부흥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전달되어지고 있느냐 안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교회의 앞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새누리재단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되신 말씀이 정말 정확하게 제대로 그러면서도 없어서는 아니 될 생명의 역사가 새누리재단에서는 흘러가는 재단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쓰고 제대로 부흥해 가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는 이 말씀이 전부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는 근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 여러분, 근본이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시작됨을 믿으십니까? 머리 되셨고 또한 우리 삶의 시작이시고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숫자를 세할 때도 하나, 둘, 셋. 이 하나가 없으면 둘, 셋은 의미가 없는 거죠. 어뜸이라는 말은, 근본이란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이고 알파벳을 이야기할 때도 A, B, C, D로 나가죠. A가 없는 나머지들은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는 어뜸이 되시는 근본이시라는 근본은 시작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계시고 그가 계심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결국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만세 전부터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는 거죠. 그 근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거. 결국 근본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초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초가 흔들리면은 건물이고 우리 인생이고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게 되고 있거든요. 이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딱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인생 공동체는 반드시 세워져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초가 근본이 흔들리지 아니할 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없는 나의 고백, 나의 찬양, 나의 예배 이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속에도 우리가 그리스도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 그 생명력이 우리를 살려내기 시작하고 그것이 예배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가슴이 바라봐야 할 것, 나의 집중적인 초점이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세 번째로 보니까 오늘 먼저 나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먼저 나신이. 이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라는 말씀인데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나신 일은 헬라어로 표현하면 프로토토코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프로토토코스라는 말은 어떤 그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존재적인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뭐 우리보다는 더 빨리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형님이 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존재적인 의미로 볼 때 먼저 계셨던 분. 언제부터?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먼저 계셨던 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 역사의 시작점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 정언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먼저 나신 그분이신데 봤더니만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생명의 주 되신 분이다. 이것을 만났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이 그 식은 가슴을 불질러 놓으니까 그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가면서도 자기 목숨이 핏덩이가 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걸로 통해 가지고 교회는 시작이 되고 교회는 뻗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뭐냐? 먼저 나신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게 되었고 그는 부활하셨고 다시 성천하셔서 오실 이다라는 것, 그것을 만났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진 집단이 뭐였다?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교회. 예수님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그리스도의 모습.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교회 전체의 머리가 되셔서 오늘도 그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곳곳마다 교회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신다. 네 번째로 보니까 만물의 어뜸이라고 하였습니다. 만물의 어뜸. 이 말은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로 가봅시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한번 가봐요. 갈라디아 다음이죠. 갈라디아 다음에 에베소서 1장 20절. 20절로 23절까지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23절 한번 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에 와서는 성도들은 하늘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축복을 받는 이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는 만물 전에 계셨고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세상의 어떤 권세, 권력, 파워보다도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만물 역사를 하시는 그 충만을 덧입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만물이 있고 만물 위에 교회이고 그 교회 위에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교회가 다 맞추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초점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신앙 자체가 막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엇길로 가게 되죠. 잘 가다가 끝이 안 좋은 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단이에요. 이단. 예수가 없는 교회는 생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을 충만케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오면 여러분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더 나아가서 권세, 하늘의 권세로 충만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디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안에 있는 이 땅의 것들은 빠져나가고. 왜? 위의 것이 밀려오니까, 하늘의 충만함이 내려오니까 그 더디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던 세상의 것들은 자꾸 빠져나가야 되죠. 그때 나타나는 능력이 뭐냐면 거룩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대한 것을 이제 아셨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기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우리가 함부로 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 몸도 나를 함부로 안 대하잖아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내 목소리 좀 크다고, 내가 좀 가졌다고, 세상에서 힘 좀 있다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와서 행세를 하려고 든다? 여러분,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초점을 이루고 주님만 높이면 되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질서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혼란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둠이 사라지는 거죠. 왜? 주님의 역사를, 주님을 높일 때 주님이 충만하게 역사하니까. 교회에 오면은요, 결국 내 삶 속에 있었던 무질서, 다르게 표현하면 허무함, 공허, 혼란스러움,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는 이유가 뭐냐? 삶의 질서가 생기기 때문에. 빛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모든 초점을 이루어 바라보는 동안 그 능력이, 충만함이 흘러들면서 내 안에 있던 어둠이 사라지고 불안함이 사라지고 두렵지 않고, 이게 교회가 만들어내는, 교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어뜸이시고 근본이시고 먼저 나셨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전체 전부가 되어버려야 돼요. 그럴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 그러면 교회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 지금 교회론에 대해서 이제는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죠? 그 몸 중에서도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분이 근본이시고 어뜸이시다. 교회론에 대해서는 이제 알았는데, 그러면 교회가, 왜 이런 교회가 존재해야 되느냐?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서 있어야 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골로새서 1장 20절에 나타납니다. 20절로 한번 가봐요. 골로새서 1장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요? 무엇 때문에? 화평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끊임없는 이 땅의 소식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툼과 전쟁과 질투와 시기와 비방과, 내 마음에 조금만 안 들어도 어떻게 해버립니까? 배척해버리고 서로를 반목하고 자기 목소리를 더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눌러버리고, 이게 지금 이 땅의 어떤 흐름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걸 바라보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진 이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려오신 사건. 무엇을 위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일단은 좀 평화로워야 돼요. 예. 교회면 오면 그냥 막 팥죽 끓듯이 내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고 염려, 걱정이 막 올라오던 것도, 교회 오면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 한번 하고 말씀의 은혜 속에 푹 빠지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잠재워져야 돼요. 근데 교회 다닌다면서도 아직도 내 마음이 뭔가 그렇게 불안하고 자꾸 근심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이러면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마음하고는 완전히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이 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더딥혀지는 충만함이 있을 때 화평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으로 오는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충만함에 더딥을 때 내 마음에 있던 여러 가지들, 성나 있던 것들, 누구를 향한 불평, 원만 이런 마음들이 잠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거,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기능이고 목적입니다. 우리 새누리재단은 화평의 재단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하고든 위로는 하나님하고, 수평적으로는 성도 간에 정말로 아름다운 화평, 내 마음이 당신의 마음과 같소. 여러분, 동등하게 이 모든 것들이 움직여갈 때 교회의 생명은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화목하는 만남의 장소가 교회이고요, 화목하게 하는 역사가 바로 교회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 또 모여서 화목을 이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더라는 거예요. 교회. 그 화평의 힘을 덧입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투입되는 거죠. 가정에서, 또 나가서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은 화평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되더라는 것이죠. 화평한 자들이 나타나는 모습이, 얼굴의 모습이 뭐더라? 나도 모르게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기쁨으로. 마음이 잔잔하잖아요. 고요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삶 속에 찾아오는 이 부드러움 때문에 삶이 굉장히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하고든 다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 나의 친구라고 한번.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남이가. 예? 예, 뭐 여러분 눈치를 보니까 목사님 묻지 말고 빨리 끝마쳐 주세요 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빨리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중요한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22절로 한번 가봐요. 22절. 화목하게 하신 후에, 그죠? 그러고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봐요. 22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보세요.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식으로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털어놓으면 먼지투성이 같은 인생일지라도 교회에 오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으면서 그 형상을 덧입게 되면서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이 흠집투성이었는데, 정말로 엉망진창이었는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데 세움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집단에 가더라도요, 친구와 어떤 이해관계 속에 이익으로 모이는데 그곳에는 항상 다툼이 있게 됩니다. 근데 교회에 오면은 나의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면은 항상 덧입혀지면서 삶에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흠이 없이 책망할 것이 없는 단계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교회에서는 세워줘야 돼요. 서로를 세워줘야 돼요. 갉아내리고 물어뜯고 자꾸 끄집어내리고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화평을 이루었습니까? 그러면 내가 상대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을 세우고 하나님을 높인 다음에 우리가 서로를 자꾸 세워줘야 돼요. 거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더라? 서로를 바라보고 칭찬하세요. 칭찬하세요. 예. 여러분 볼 때 김 목사 최고의 장점이 뭐더라? 이봐, 칭찬이 없잖아요. 이봐. 예? 서로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단점이 보이느냐, 장점이 보이느냐. 책망과
흠집 내기를 시작하면요 끝도 없습니다. 교회는 함께 몰락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 교회의 목적, 화평을 이루는데 함께 세워가는 기능입니다. 이게 교회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루느냐? 오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23절로 가봐요. 어떻게 화평을 이루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느냐? 23절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자, 나왔습니다. 믿음에 세워져야 되는, 믿음에. 그죠? 교회는요, 이성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세워지고, 그래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소망을 둔 곳이다. 저 성도님은 하나님이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보낸 자다. 복음적 소망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자꾸 세워주는, 거기서 흔들리지 아니할 때 교회는 어떻게 화평을 이루고 모두가 세움을 받는 교회로 나아갈 수가 있더라. 예?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기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자기가 몸소 체험한 것을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교회는 교회로서 세워지게 되어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한 모퉁이, 한 지체,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반드시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지체로서 어느 한 분도 불필요한 분이 없으세요. 몸의 기능이, 여러분 손가락 손톱 하나가 가시가 찔려도 온몸이 아프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유기체적 생명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복음의 소망 안에 붙들려 내 안에서 하늘의 충만함을 더듬으면 반드시 평화가 임할 것이고 서로를 향하여 세워주기 시작하고 그 세워짐을 통하여 교회는 동반 상승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게 부흥이죠. 그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새누리 재단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은 끝없는 믿음의 정진과 믿음의 행진과 믿음의 승리와 함께 복음의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의 승리를 통하여 우리 새누리 재단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재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더 나아가서